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에서 수련목 전도사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는 과정 중에 3년의 과정이 있는데요. 매년 시험을 봅니다. 매년 진급 시험을 보고 매년 성경 시험을 보고 매년 논문을 봅니다. 또 매년 면접도 보고요.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1년 차와 3년 차는요 정신 심리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도 이렇게 심리 상담 검사도 합니다. 한 2년 차 때였던 것 같은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셔서 예, 저는 사도 바울과 존 웨슬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잘했네. 웨슬리 목사님을 존경해야지. 칼빈이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칼빈도 물론 이제 좋은 인물이죠. 근데 한 목사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왜 바울과 웨슬리 목사님을 존경하나? 그랬더니 참 균형이 잡힌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같고 어떤 분은 교수님 같고 어떤 분은 전도자 같고 어떤 분은 학자 같고 부흥사 같은데 웨슬리 목사님과 사도 바울은 웨슬리 목사님도 옥스퍼드 교수님이었으니까요. 학자이면서 목회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이며 성경 교사인 이 균형 잡힌 삶이 참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감리교에서는 바울 사도와 웨슬리 목사님을 존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의 그 열정적인 전도와 삶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지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 혼자만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고 협력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서신서에서 보면 뒷부분에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서로가 무난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수많은 교제권의 중심이 되는 그런 팀 사역과 많은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 사람들, 누구에게 무난하라 할 만큼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제자이면서 동역자요, 자기가 순교할 때까지 평생에 함께했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주님 제자인가 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2권 있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쓰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13권 중에 2권은 디모데에게 씁니다. 그리고 4권은 디모데와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집필하고 서신서를 집필하는 데 있어서도 디모데와 함께 쓸 만큼, 디모데에게 쓸 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동역자이며 제자요, 함께 삶을 공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이 그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도착할 때에 바울은 분명히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로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요, 15장 끝부분에서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도착한 것이 더베와 루스드라인데요, 분명히 좋지 못한 마음으로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순간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가 믿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화면에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계승, 가정의 주의를 할 때 한 번씩 보는 말씀이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있더니 이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구나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죠. 디모데라는 훌륭한 사람,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의 훌륭한 제자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서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어떻게 디모데라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만큼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름을 보니까 지금 유대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명확한 이 자료는 없는데 흔적이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힌트가 우리 16장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구절이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의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와 로이스는 이 더베와 루스드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요,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갑니다. 화면에 안 나올 텐데요, 성경을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도 자주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바로 한 장 전이니까요, 한번 슬쩍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을 한번 쓱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내려오셔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있던 지역이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만군의 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우스인가 보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헤르메스인가 보다, 이 신들인가 보다, 신들이 강림하셨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소를 가져다가 바울과 바나바 앞에 산채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참고 버티면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우스다, 내가 헤르메스다, 내가 이 지역의 신처럼 다스릴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죠.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온 거다고, 헛된 것을 경배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의 대적과 같은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합니다. 저 인간들이 사기꾼이라고, 저 인간들이 사기꾼인데 여기도 왔다고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도 신이다, 제우스다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 그러냐, 어쩐지 우리의 기분은 나쁘게 하더라 그러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바울을 돌로 치는데요, 얼마나 무섭게 쳤는지요. 돌로 치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할 만큼 쳤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작심하고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나요. 기절을 했던 것이죠. 꼼짝없이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교하는 뻔한 순간이에요. 우리 14장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만 성경책 펴시고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이런 곳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였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보십시오. 루스드라와 더베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군 생활했던 그 근처도 가고 싫다 그래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는 올해 초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멋모르고 따라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막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행군했던 곳이에요. 내가 여기를 다시 나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올 줄이야.
행군하다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곳을 다시 왔거든요. 정말 죽고 싶도록 힘들었던 곳은요, 오기 싫죠. 근데 그곳을요, 저처럼 멋모르고 따라갔더니 그 지역이 아니라 루스드라 더베,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지역에 다시 간 겁니다. 그때도 1차 전도여행 때도 다시 돌아다니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금 제자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루스드라고요. 지금 우리 16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 루스드라의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아마 그때 로이스와 유니게가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뭔데 돌에 맞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다시 복음을 전할까? 다시 왜 우리를 돌볼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16장 1절에 디모데는 제자가 있더라라 그랬는데요, 이 제자는요 보통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것을 각오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구나.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전하는 저 사람을 보니,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니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 참 진리시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진리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른 것은 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저 사람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이것이 진리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제자이며 주님의 제자이고 디모데가 그런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사역했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었죠. 바나바와 다투고 바나바와 헤어져서 힘들었던 그 상처투성의 자리, 억울하게 돌 맞고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그리고 유달리 바울만 더 맞았어요. 바나바도 있는데 바울만 맞았어요. 나만 너무 억울했던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열매는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건강 받고 평안을 받고 경제력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동력자가 생기고 귀한 제자들을 만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주의 동력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 4, 5년 됐을까요?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청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2박 3일인데 주일 저녁 예배만 설교를 해달라고, 기왕이면 기도회까지 인도를 해달라고, 시간은 프리, 마음껏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하는 주변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때 연락을 했어요. 네, 이번에 이렇게 어느 교회 또 어느 지역에 청소년 수련회를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의뢰 인상적인 인사가 왔습니다. 박 목사 잘 갔다 와, 기도할게. 목사님 잘 갔다 와요. 네, 기도할게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들 오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선배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였어요. 에고 박 목사,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청소년 강사로 부름을 받았나? 좀 착하게 살지. 그래서 왜요? 형님 왜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한번 가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뭐가요? 그랬더니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가끔 자다가 일어나서 저 인간은 왜 아직도 설교를 하고 있나 이런 표정으로 째려보다가 또 자고, 나는 너무 무서워. 다시는 안 가고 싶어.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청소년 집회에 끌려가나.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 청소년 수련회가요,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동천교회 청소년들과 광림교회 수양관에서 2박 3일간 지냈습니다.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금요기도회든 저녁 집회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티커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 스티커를 붙이냐 붙이면 안 되냐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라졌었어요. 근데 꼭 붙여야 된다는 선생님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점심 김밥 먹고 저녁까지 남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준비를 했지만 아이들이 한 번 하는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리허설을 다 해보고 안전점검을 하고 한 달 동안 매주 주일마다 남아서 점심부터 아침부터 와서 아침 8시 반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남아서 계속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했어요.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몸으로 때워도 수련의 성공의 여부는 여기 오시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티커를 붙여야 된대요. 현수막을 달아도 스티커를 붙이고 안내지를 나눠줘도 스티커를 붙이고 앉아 계신 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만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어라고 노력해도 수련회의 성패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앉아서 쭉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쌓여야 수련회가 승리할 수 있다고 굳건하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수련회 2박 3일 갔다 왔는데요. 참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어렵다는 청소년 수련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다음 주 주일날 수련회 했던 거 영상 만들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온 성도님들이 주일 1부 예배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사진을 몇 개 머리 갖고 왔어요. 사진 선생님들한테 말 안 하고 갖고 왔어요. 많지는 않아요. 사진 몇 장 보시면서 말씀 이어가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단체 사진이고요. 많이를 갔어요.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자는 백투 베이직이었고요. 또 실내 예배당도 좋았습니다. 그 운동장도 저렇게 농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축구도 하기에 좋은 운동장도 있었고요. 수영장도 이제 안전하게 허리 이하로 넓은 수영장에 폭포도 있는 수영장입니다. 소그룹 공과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큐티 나눔 하는 모습입니다. 찬양 예배, 우리 찬양팀들이 막 열심히 수고해줘서 잘 했죠. 제가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찬양했고요. 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기도했고요. 저 더 은혜가 되었던 거는요. 수련회를 월요일날 갔는데요. 주일날 바로 전날인 주일날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온 애가 있어요. 서로 이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네. 한 달 동안 제가 알기로 매주 새신자가 왔어요. 한 달 동안 매주 새신자가 왔는데 그 새신자들이 다 수련회 갔습니다. 이제 꺼주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저렇게 같이 뛰고 있어요. 저거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이거 사람이 억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억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강제를 시킨다고 저렇게 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뛰는 애들의 많은 경우가요. 대부분 새신자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많이들 울어요. 조용해도 울고 소리내서도 울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우리 아이들도 울고 우리 아이들의
오늘 이제 수련회 불만 사항이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찬양이 너무 짧았대요. 그런 불만 사항을 할 줄이야. 찬양 좀 더 해달래요. 내가 너희의 손을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어떤 학생은 불만 사항이요. 둘째 날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줬는데 둘째 날 자기는 기도를 한 번밖에 못 받았대요. 조용히 기도해서 저는 그거 싫어하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불만사항이 다른 선생님들도 좀 더 자기 붙잡고 기도 좀 더 많이 해주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불만사항일 정도면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아이들 또한 동두천 교회 디모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섬김과 봉사의 헌신들로 교회 학교에서 다음 디모데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 디모데들이 계속 더욱더 자라고 또 디모데 또 다른 디모데로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죠.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는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죠. 사랑의 섬김이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이 땅의 기적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소년 한 명이 그랬대요. 우리 선생님 한 분에게 아줌마는 왜 우리 이렇게 잘해줘요? 그 애들이 느낄 만큼 사랑의 섬김이 있던 거죠. 왜 잘해줬겠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에 희한하게 잘해주네. 그런 사랑의 섬김 위에 반드시 이런 집회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섬김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동두천 교회의 수많은 디모데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후죽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학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계승, 다음 디모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청년부 헌금 드렸고요. 이올란 권사님 청년부 헌금 드렸습니다. 이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바울처럼 교회를 건축하고 헌신하여 수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봉사하고 섬기셨는데 바울의 다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디모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동천교회의 디모데들이 우후죽순 자라서 지난 100년을 넘어 다음 100년은 이어지도록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에 하나님 성령의 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